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. 열왕기상 19장 4절. 엘리야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사막의 작은 나무 아래 주저앉아 다 끝났다고 토로했어요. 외로움은 그렇게 강한 사람도 무너뜨리는 깊은 그늘이에요. 그래서 이 구절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. 당신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. 가장 빛났던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다고요. 오늘 다 그만하고 싶었던 마음 알 것 같아요. 그렇게 솔직히 무너져도 괜찮아요.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손을 잡아주신 분이 계세요. 당신의 그 한숨도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 계세요. 정말이에요.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.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.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. 엘리야가 죽기를 고하며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따뜻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.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곁에서 챙겨주는 작은 손길이에요. 오늘 당신 머리맡에도 그분의 숨겨진 손길이 놓여 있어요. 미처 못 보고 지나친 그 작은 빵 하나를 찾아보세요. 오늘 누구도 당신의 끼니를 챙기지 않은 것 같아 서러웠나요? 그래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따뜻한 음식을 두고 가요. 오늘 한 끼는 그분이 차려주신 식탁이라 여기고 천천히 드셔보세요. 분명 마음까지 데워질 거예요.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,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. 열왕기상 19장 18절. 나만 남았다고 통곡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,000명이 더 있다고 알려주셨어요.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늘 어딘가에 있어요. 외로움은 시야가 좁아질 때 더 커지지만 진실은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늘 그 보이지 않는 7,000명을 마음으로 떠올려 보세요. 이 길에 나만 서 있는 것 같았죠.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. 보이지 않아도 함께해요. 오늘 그 사실 하나로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려.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. 시편 25장 14절.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참 따뜻해요. 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.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. 사람은 멀어질 수 있지만 그분의 친밀하심은 멀어지지 않아요. 오늘 그 가까움을 다시 느껴보세요. 외로움 한복판에서도 누군가가 가장 가까이 계세요.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날이죠. 그래도 한 분과의 거리는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어요. 오늘 가만히 마음을 열어보세요. 그 친밀함이 외로움의 한계를 녹여줄 거예요.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. 마태복음 18장 20절. 예수님은 큰 무리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에요.
단 2사람, 3사람만 모여도 그 사이에 함께 계세요.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도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이죠. 오늘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. 그 작은 만남 안에도 그분이 함께 앉아 계세요. 사람이 많지 않다고 외롭다. 단정하지 않아도 돼요.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.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 짧은 안부를 보내보세요. 그 사이에 따뜻한 한 분이 함께 계실 거예요.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. 에베소서 2장 19절. 외인 나그네라는 말이 마음을 콕 찌르죠. 외로울 때 우리가 자주 자기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.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분명히 떼어줍니다. 당신은 더 이상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식구라고요. 오늘 그 이름표를 새 것으로 바꿔 달아보세요. 당신은 식구예요. 분명한 자리가 있어요.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던 마음, 오늘은 잠시 내려놓아 주세요. 당신에게는 분명한 식탁이 있어요. 그 식탁 위에 당신의 자리가 늘 비워져 있답니다. 오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보세요.